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유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가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 신문장에 섰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는 어떤 혐의를 찾지 못했는데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 총독 관저에 바울을 구금시켜 놓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고 로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25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새로 임명된 베스도라는 총독이 임명된 지 3일 만에 자신의 관할 구역을 시찰하게 됩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과 유력한 사람들이 이 새 총독을 만나서 한 가지 청탁을 하게 되는데, 자, 가이사랴에 사도 바울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합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압송되어 오는 도중에 바울을 암살하려는 목적에서 그런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새 총독 베스도가 내가 아직 이렇게 시찰하고 부임한 이후에 돌아볼 것이 많은데 내가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가게 될 때 당신들도 나와 함께 갑시다. 그곳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총독 관저로 돌아오게 되고 이틀이 지난 후 바울을 다시 법정에 세워서 2년 만에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됐던 것이지요. 자, 이때 함께 동행했던 유대 관원들과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어떤 유죄도 밝혀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베스도라는 새 총독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게 제안하기를, 자, 바울,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이었죠. 자, 이때 바울이 대답을 하기를 사도행전 25장 10절과 11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로마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재판에 뚜렷한 결과가 나지 않을 때 가이사, 로마 왕에게 상소할 수 있는 것이 로마 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로마 법정에 가서 로마 왕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제안했던 것이지요. 자, 이로부터 며칠이 지나게 되고 유대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가 새 총독을 아련하기 위해서 새 총독에게 발령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로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기막히고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 측에 새 총독이 있고 유대인의 분봉왕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자, 이들이 모였으니 이 새 총독 베스도는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관한 자초지종 얘기를 하나씩 하는 겁니다. 2년 전에 이 사람이 잡혀갔고 재판이 결론이 안 났고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고 로마 법에 다시금 상소를 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총독과 아그리빠와 천부장과 그리고 로마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바울을 불러놓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바울,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던 그런 악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분에게 어떤 생명이 있고 어떤 복음이 있는지, 그것을 총독과 분봉왕과 천부장과 여러 유력한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와 때를 맞춰서 바울의 입술로 하여금 로마와 유대와 유력한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쭉 듣던 총독 베스터가 말하기를, 바울, 당신의 학문이 당신이 너무 많이 공부를 한 이유로 당신이 미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저 이 온순한 사람이고 나는 정상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바울이 또 한마디를 얘기하는데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년간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어느덧 나이가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 들어가고 있는 그 즈음입니다.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리저리 재판정에 끌려다니는 그런 행색입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고 무엇 하나 대단할 것 없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생명과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이, 복음이, 말씀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복음이, 생명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들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담대히 누군가에게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나머지 30절 이후에 다시 총독과 이 유대 아그리빠 왕이 나눈 대화가 나오는데 30절부터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로마 총독이나 유대 분봉왕이 내렸던 공식적인 판결은 바울은 무죄라는 겁니다. 풀려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여전히 묶여 있고 결박되어 있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야 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갇혀 있고
묶여있고 결박당하고 재판장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그토록 원했던 로마로 향하는 길이 이제 드디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망했다, 안 됐다, 불쌍하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 안 되고 불쌍하고 힘든 일을 선택해서 그 길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 복음과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은 기쁨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 복음 증거의 담대한 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상소하는 부분의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기 원하는데 사도행전 25장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자, 여기서 상소한다, 에피칼로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어는 에피칼레오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증인으로 청하다, 호소하다, 나아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어벤져스 어셈블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분히 이 피싱, 낚시하는 성격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벤져스 어셈블이라는 이 말은 마블이 만든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 대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이 타노스라는 우주적인 존재가 있는데 모든 생명의 절반을 없애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어벤져스 그리고 많은 히어로들이 함께 모여서 그 타노스의 그 무리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히어로들이 다시 모여서 전열을 재정비했을 때 캡틴 아메리카라는 이 히어로 중에 한 명이 나즈마키 혹은 이 읊조리듯 작게 외친 말이 어벤져스 어셈블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이라는 거예요. 어벤져스들 모여, 어벤져스 집합,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좀 어색하니까 그냥 어벤져스 어셈블 그렇게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어벤져스, 자 이제 나가자. 어벤져스 할 수 있어. 어벤져스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조금 의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상소하다라고 했을 때 에피칼레오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상소하다라고 사용되기도 하지만 나아가다, 시작하다, 전쟁을 개시하다, 그 전쟁의 자리로 출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드는 모습, 연약하고 2년간 구금되어 있고 초라한 모습이고 묶여 있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 형편이지만 바울은 담대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나가자. 내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로마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이제 담대히 그 길을 향해 출발하자.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살아갔던 한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온 세계, 온 인류를 향해 구원을 선포한 그 복음이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가고 그 생명을 증거해 나가는
과정의 그 출발 신호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그 중심 가운데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내딛는 그 한 발걸음, 오늘 시작하는 이 하루의 이 시간이 바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담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셈블, 나아가자. 저 세상을 향해 돌진하자. 저 세상을 향해 진격해 나아가자.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가지심을 통하여서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세상 속에서 이기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온 세상을 생명 가운데 충만케 만드는 그 귀한 그 복된 이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나를 지지하고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오늘 이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